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오늘 2월 7일 출애굽기 7장을 한 날인데 7장은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굿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알려주었던 말씀이 6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모세와 아론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내용이 6장에 잘 나와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바로에게 가게 하고 내 백성을 보내도록 하시던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는 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할 때 마치 신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볼 때 신처럼 생각하게 할 것이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또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함께 말 잘하는 아론을 함께 보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표현이 바로가 너를 신같이 생각할 것이다.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고 또 능력 있게 그 감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붙돋아 주면서 모세에게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신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가 쉽게 한 번에 또는 한두 번 말하면 들어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보내줄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보내줄 것인가 라고 할 때 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큰 심판들이 내린 이후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말을 듣지 않는 그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드러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셔서 첫 번째 재앙 또는 두 번째 재앙 있을 때 그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보내주지 않는 것, 그것은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한 번에 변화해서 한 번 재앙 또는 두 번 재앙, 세 번 재앙,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서 보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파괴하시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참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독이 되고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신 이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견고하게, 나쁘게 하셔서 그것을 막으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그런 악한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완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대로 드러나도록 주장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바로와 같이 그 완악하고 타락하고 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심성들이 드러나는데, 그 심성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표징과 이적을 많이 보내고 또 큰 재앙과 심판들을 내린 이후에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 11장까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7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에게 먼저 가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자 놀란 것이 아니라 바로는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또 요술로서 그 일들을 똑같이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똑같이 하니까 바로도 그 능력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변하는 일들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아침 가서 나일강가로 가라. 그러면 바로가 그곳에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너가 온전히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모세는 바로 형 아론에게 말하여서 그 뱀으로 변화했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물을 치고 곳곳에 있는 물들에게 지시를 하여서 그 물이 모두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이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또 냄새가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쉽게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그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내주지 않고 또다시 애굽의 요술사와 또 자기의 요술로서 똑같이 그 일들을, 물을 변화해서 피를 만들게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기의 신하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일강 옆에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또 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는 지휘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휘권, 이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보내지 않았고, 또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물입니다. 물은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일강, 특히 애굽에 있어서의 나일강은 그 물줄기로 인하여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활을 할 수 있던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것들을 너희가 믿는 것이 이 물이냐? 이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드러난 것은 바로의 요술사 또는 현인, 마술사, 이들이 똑같이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신기한 일들, 이상한 일들, 또 기적과 이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신기한 일들,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늘 조심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끝까지 구원해 내시려는,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괜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여러 번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적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또 17절에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적들 또 기적들, 섭리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능력의 하나님, 또 모든 것들에 뛰어난 하나님, 오직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로에게도 드러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들에게 늘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야 될 거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가 거절하자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백성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심을 잘 깨달아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며, 서로 다른 모습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을 잘 깨닫고 힘과 위로를 얻으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